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는 되는데 아멘 이 선뜻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멘도 됐습니다마는 그대로 삶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겠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너무 엄격하지 않으신가? 좀 너무 심한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도 때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좀 햇기로서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조금은 무시무시하고 또 그렇다고 백성들이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니 조금은 끔찍해서 선뜻 이제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시각에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제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뭐 나무 한 일이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얼른 오늘날 시대에 어거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다 돌로 쳐야 됩니까? 저 지난주에 근무했는데 이러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신앙의 근본적 자세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사람들한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 끔찍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나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팔아서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남길 만큼 했겠습니까? 그냥 나무 좀 모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나무를 이게 얼마나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모으게 된 그 사람의 그 심중에 그 동기가 어떠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나무를 주워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를 모았다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산책을 하다가 그냥 눈에 띄는 것 하나 두 개 모아온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모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필요해서 나무를 모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어떤 일에 필요해서 뭘 훔친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왔을 텐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은혜를 누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 법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눈에 보이는 멋지고 귀한 것들을 만드셨지만 참으로 놀라운 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날을 구분하셨는데 그 중에 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고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에 복을 얻고 복되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그 시간에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무를 하는 것 자체로 종결되는 일이 아니라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예비적 일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불을 피워서 자신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거나 혹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물건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자신을 위하여 뭔가 어떤 일을 하게 하도록 이제 불을 준비하는 것이고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분명히 이것은 일이고 결국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도 있었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5장에서 또 이렇게 미리 계명을 주셨으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을 피워야 할 텐데 불을 피우지 말라 하심은 그 불이 필요해서 해야 할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불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불편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해야 할 일로 필요한 것이 얻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일의 복, 그날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무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성경은 처치한다. 다루어서 처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자 했는데 그것이 확실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뒀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을 어떻게 율법을 어긴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 어떤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할런지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단 가뒀다. 이 때문에 이 말씀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면 되지 왜
가뒀을까? 불순종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유력한 해석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대전제 원칙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해야 할지까지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여서 일단 가두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렸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신중하고 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이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행간을 읽어보자니 말씀이 명하신 대로 즉각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처벌을 시행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무 좀 획기로서니 아니 돌로 쳐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나무를 많이 했습니까? 꼭 필요해서 그 자기 집 식구들 좀 몇 명 불 피우고 뭐 음식 좀 해 먹으려고 했나 본데 꼭 그것 갖고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으면 돌로 쳐 죽이면 되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러한 어떤 대립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35절 36절 말씀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무하던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였다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분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뒤에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연민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그 많은 회중들 가운데 더러는 아니 이 정도 갖고 돌로 쳐 죽이라고? 나도 사실 안 들켜서 그렇지 안식일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덧붙여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모든 백성들이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저마다 입고 있는 옷에, 더러는 외투에 혹은 덮는 그 숄 같은 그 가장자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퉁이를 뜻하는 귀의 끝에 달려있는 저것이 바로 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먹는 술 말고요. 이 장식을 달고 그 장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달아놓으면 항상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내 옷에도 있는 것이 내 눈에도 띄겠지만, 우리 송홍란 권사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오늘 우리 송 권사님이 저랑 마치 짠 듯이 아주 모범 사례, 아니 그걸 내리면 어떡합니까? 뭐 저런 거죠. 말하자면 우리 율법을 준수하시는데 청색으로 하셨으면 더 완벽하게 지켰을 것 같습니다. 이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옷이나 혹은 숄이나 외투 같은 데에 달려있는 그 치치트라고 그들은 불렀던 이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고 장치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10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펐어요. 이젠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럴 거였다면 차라리 애굽에 계속 있었을 걸. 오는 길에 차라리 죽었던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하면서 원망이 더 큰 원망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에 저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돌아갑시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성난 군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들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엄히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갈 사람들한테 왜 다시금 계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옳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단 하루를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쉽게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을 일러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늘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나무를 하던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정말 모르고 있었을 것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의 척결이 그를 모르는 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르고 범죄한 자로 보시며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게 그렇게 어기면 안 될 만한 것 아닌 것 같으니 좀 해보지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떠올려 보면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니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죄인 줄 알지만 때로는 합리화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대면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무를 좀 주워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죄인 줄은 알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간단하고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 때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게 죄라는 것인데 이게 죽을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5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해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앞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기는 짓는데 구분하자면 두 가지 사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와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가능했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는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엄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례는 바로 앞부분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하신 것에 대한 사례로 보여주시는 말씀의 성격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의도로 이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언뜻 생각을 하기를 휴일이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로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할 때 그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써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했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하구나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돈 벌고 일합니다. 저한테 그런 상담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시는데 고민하시다가 계속 열 수밖에 없는, 가령 뭐 가맹점 규칙 같은 것 때문이라든가 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범위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관건은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것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야 내 것을 더 쌓을 수 있지, 누가 나 밥 먹여주나? 누가 내 봉급 챙겨주나? 하는 생각으로 저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얘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거란다. 주님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 사람은 그 소중한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그것이 성실이고 열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더 당연히 풍성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는지도 모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채웠을 때에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질없는 수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쉬어라, 일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식일의 규례를 제정하셨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쉬어요? 쉬는 게 뭐예요? 쉬어도 돼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00여 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인데 저 52시간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하면 주 6일이 됩니다. 저는 이건 안 됩니다. 노동법 제가 제소하겠습니다. 예, 이 애굽 지방 노동청에다가 내가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노예였거든요. 쉰다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쉼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땀 흘려서 죽기까지 수고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담 이후로 바로 우리의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쉬게 하신다는 것은 쉬어도 내가 너를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만 해야 했고, 일만 하는 동안에 이 일의 결과가 나를 먹일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쉬고 내가 노는데 뭘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니요. 이렇게 엄격한 법이 몇 가지나 더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이것을 너에게 훈련시키리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수고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감격한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애써야만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모든 건 내려놔라. 네가 네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란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군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군요. 나의 수고로 사는 게 아니었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군요. 이 움켜쥔 거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I'm nothing.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이셨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말이죠. 그러니 눈을 돌려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옷마다 달려있는 옷 귀퉁이의 그 수를 보면서 그 파란 그 약속의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보통 가정에 신방을 가면 아주 근사한 액자에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표구해서 이렇게 거실 같은 데 하나 정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봅니다마는 그 가정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아주 크고 작은 뭐 어떤 것은 좀 멋진 액자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저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 대충 적은 것으로 말씀이 정말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니까 현관문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사방에 고개를 돌리는 데마다 말씀이 있어요. 아이쿠,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시군요 하면서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도 붙어 있어요. 제가 거실에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방마다 말씀으로 아주 가득히 붙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눈 감으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말씀을, 약속을 곳곳에 새겨두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리하지 못해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눈만 감으면 딴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 매순간 고백하는, 그래서 쉬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안식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